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이를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통합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양 드리신 이후에 정청기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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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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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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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니 저희들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염병이 조금은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온 국민이 서로 조심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하루속히 자유롭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세계 216개의 나라가 코로나19로 모든 생활권이 멈춰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도 나라도 모든 경제가 참으로 어떻게 해야만 이 터널을 벗어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약이 나와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게 인도하여 밝은 길로 축복해 주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몸이 아파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성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병마를 물리쳐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여 선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정상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영상 예배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예배 시에 본당 의자 양쪽에 한 명씩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위원과 안내위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구는 1층 소예배실입니다. 다른 출입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예배실에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 문진표 작성 등을 점검합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대학 안내입니다. 도남 성경대학이 5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강의 소개 영상을 직접 보시고 정태훈 목사에게 유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쓰기 안내입니다. 구역장은 성경쓰기를 정리하셔서 5월 3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나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섬기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매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해답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된 주님의 말씀을 담아낼 주의 종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다시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선 주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련과 아픔 중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화분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4월 말이 되어지면 거기다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기 위해서 연수원에서 흙을 받아다가 화분을 몇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이 설교가 나가는 29일 전에는 아마 그 화분에 모종이 이제 심기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요, 이게 보니까 그 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그 꽃집에 가서 꽃을 몇 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아이들과 저녁에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있는 여분의 화분에다가, 하얀색 화분에다가 흙을 담고 또 꽃을 옮겨 심고 또 거기에다가 자갈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제 눈엔 아주 예쁜 화분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화분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 속에 살지만 이 도시 속에서도 시골에
자연의 냄새가 그리고 또 보여지는 그 모습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얀 화분에 뭐 하얀 꽃, 노란 꽃, 분홍 꽃들이 어우러져서 한껏 봄내음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막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 속에서 이 자연의 맛을 느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고추 뭐 이런 작물들도 심어서 뭐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그거 이제 재배해서 먹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연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이게 자연이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줄여서 얘기해 보게 되면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명백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화분이요, 저만의 생각과 저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답은요, 뭐 여러 가지 답을 낼 수 있지만 제 안에 있는 것은 명료합니다. 저만의 이유와 저만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세상에는요, 인위적으로 흉내 내거나 꾸미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봄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나가서 꽃을 보러 다니고 막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그 휴가가 시작되잖아요. 징검다리 휴가라고 해서 휴가가 시작됐는데 뭐 각 휴양지에는 뭐 숙소를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요. 꽤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도 있고요. 그러한 자연의 경이로운 신비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은 어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히 지으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순례 여정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은요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러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시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천지.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는 방법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셔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당신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겐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자체, 인식 자체, 이걸요 빼앗아 버리셨어요. 이게 죄의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걸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렴풋이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을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조물주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냥 자각은 조금 남아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였지만 타락한 인간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는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에게 엄청난 불행 중 하나입니다. 그냥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꽃이 아름답다. 나무의 열매를 보고 열매네, 맛있네. 이렇게 그냥 아주 감각적인, 그냥 오늘 우리가 느끼는 오감 중에 하나로밖에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생각만 해요? 아니요,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다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그 불행, 이 불행이 오늘 인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이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불행을 극복할 수 있게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게 뭐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로는 알지 못하기에 이제는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세계,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낮과 밤, 달과 별,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해요. 다윗은 피조세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시어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시어들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다윗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거예요. 당시 태양이나 또 하늘과 같은 대자연을 찬양하고 신격화하는 일은요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애굽, 아덴에서는요 그런 종류의 찬양시가 많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자연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인격화는 해요. 그리고 피조물에 불과한 자연은 찬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잘못되어진 이 세계관,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다윗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향한 찬양과 경배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 고도로 발달되어진 이 과학 문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서도요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자연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반 계시인 이 삼라만상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느껴내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가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 계시, 뭐라 그랬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모세는 말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충분함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7절에서 9절까지 한 6개로 지금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6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거고요.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해서 다 의롭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흡이 오늘 우리에게 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들어가고 힘들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이 생기를 되찾게 되어지는 것. 어두웠던 오늘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밝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에너지, 생명의 양식을 채우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대. 이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밭에 농작물 심어 놓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 2주에 한 번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들은 주말 농장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주말 농장에서 아주 풍년을 얻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발길 닿게 되어지면요, 농작물이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잘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기가 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에서 오늘 우리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가꾸는 것, 이게 여러분 복된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시들고 생기나 활기나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지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 어깨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 않나요? 한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못 드렸더니요, 어깨가 한쪽이 그냥 축 하고 내려앉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자세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오늘 이 예배 영상을 녹화하는 날 알게 되어진 사실인데요, 자세가 안 좋아서 어깨가 한쪽이 좀 내려앉았어요.
네, 이걸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너무한가요, 이건?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 줄 알고 내가 어찌 문제가 생긴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치우쳤는데 이러고 그냥 다녀요? 아니요, 저 이제 이거 이렇게 바짝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겁니다. 운동도 할 거고요, 뭐 치료도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겠죠.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거 또 이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영상 보면서 이것만 지금 하여간 뭐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어깨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이고, 저를 만났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으면 예배 안 드린 사람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봐야 되는데요, 그 해결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왜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선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경고라고 이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고하다, 훈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가르쳐주다, 계몽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비추어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추어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능의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뭐 하시기 위해서요? 상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종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하나 나와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연락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하고 뭔가를 좋은 걸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줘요? 막 고르잖아요. 요걸 주면 저 사람이 마음이 좋을까? 기분이 좋을까? 흡족하게 받아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연락받아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디서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일까요? 제사 현장입니다. 제사 드릴 때,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 연락이라고 하는 건 제사에서 쓰여지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은 뭡니까? 자신의 말과 이 마음의 묵상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셈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드러난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지금도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이제 가끔 찬송 부르다가 이렇게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멍 때릴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요, 멍 해가지고 그냥 딴 데를 생각하고 딴 걸 생각,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딴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창조적인 사람이어서, 예, 창조적인 게 이렇게 막 더 커지기 위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멍 때리는 사람들이 창조적이라고, 이게 뇌가 좀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 이건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입술의 말과 이 마음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께 다 연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밖으로 드러나는 말과 속에 있는 말, 속에 있는 생각들, 이것조차 하나님께 다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다윗은 지금 이걸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아셔요, 몰라요?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요? 오늘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모를 거라고,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되어지면 모를 거라고 해서 숨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입술로 나오는 말, 그리고 이 마음의 묵상,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되어진다, 하나님께 드린다, 제물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요. 겉으로는 천사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요, 악마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겉으로는 천사인데 속으로는 악마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반드시 겉으로 표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선하게 행하다가도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악인으로 돌변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선자가 되어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만큼 거룩해지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이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깨끗하게 지켜나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여러분 질투심, 복수심, 뭐 여러 가지 죄악되어진 마음들, 이걸 여러분 다윗이 지켜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음의 생각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이 훈련은요, 계명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큰 계명과 그 다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두 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훈련해내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겁니까?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군대 가게 되어지면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훈련을 하는데 저는 오늘 훈련을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쉬십시오 하고선 다 열애시켜줘요? 천만에요. 훈련은요 강제로 하는 겁니다. 훈련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몸이 좀 아파요? 뭐 기침이 좀 나요? 안 돼요. 쓰러져서 뭐 이렇게 들어 누울 정도가 아니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나는 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나는 늘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100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오리를 더 가야 돼요. 억지로 소개껏 겉옷 다 내줘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그래야지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원해요.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면 좋은데요, 자발적인 순종이 안 되어지면 억지로라도 이 길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종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되어져야 하고요, 찬양대 노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믿음의 종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권면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함께 끌고 가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그 일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일에 함께 쓰임받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땅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리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 전진하리 주의 영광 주 올 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아니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종들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9편은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며 또한 마음으로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피조물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거룩한 산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입술의 말과 또 마음의 묵상 모두가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결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도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종들의 삶을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사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를 통해서 신실하심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삶은 불순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과의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 아니면 가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제들을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제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저희를 찾아가는 주님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말미암아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들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한 기도를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위에와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정결하여 삶으로 증인됨을 나타내기로 또한 결단한 주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